미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미국 감리교 감독에 선출이 되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단 총회장입니다. 그 나라에서 목사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에 올랐는데, 이분이 선출된 그날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직분을 사임하고 바로 인도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원주민을 선교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싫고 나는 그런 직위보다도 한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안고 인도 밀림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명감으로 갔으면 뭔가 열매가 팍팍 나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생명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한참을 사역을 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변했나? 그 마을에서 가장 소문난 불안당이, 가장 사람들이 꺼리는, 정말 이 사람만큼은 안 돼 라고 했던 아주 패역한 자가 변화가 됐어요. 만나면 때리고 빼앗고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던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라는 분이 있기는 있나 보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 사람이 달라지긴 하나 보다,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자, 그 사람이 어느 날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불리던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만 얘기하면 애들이 깜짝 놀라 경기를 합니다. 너무 제가 지금까지 함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수 믿고 새로워졌으니까요,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지었어요. 애프터라고 지었어요. 애프터. 자,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비포 애프터 아시잖아요. 예전에 비포 그리고 애프터. 이게 어디 가면 있어요? 성형외과에 가면 있어요. 성형외과에 가면 조금 좀 이렇게 좀 덜 생긴 얼굴이 있고, 그 얼굴이 확 달라져서 이건 누구야? 완전히 예쁜 얼굴이 있고,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살 빼러 헬스클럽 가신 분들 가면 거기서 한두 달 만에 20kg씩 빼면요, 회원 사진을 이렇게 모델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비포 이만한 사람, 애프터 이렇게 마른 사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원장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형외과 원장님을 믿고 맡겨라. 그러면 이런 얼굴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우리 피트니스 원장님을 믿어라. 이런 몸을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킨 바로 그 사람 애프터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무슨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에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비포는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누구나 다 당신의 비포를 하는데, 이제부터 당신은 애프터로 사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영혼이 살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혼이 소생한 사람 애프터로 당신은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선교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선교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일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고, 은혜 받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 나는 내 영혼이 살아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애프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과연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바뀌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이제 비포에서 애프터로 왔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누가 봐도 그러냐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나의 비포를 아는데 나의 애프터가 정말 확실하게 영원히 살아 이제부터는 내가 새 사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애프터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애프터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제도 집에서 제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이게 사람이 참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좀 내가 언제나 인자하고 말이죠, 언제나 사랑스럽고 언제나 좀 우아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쉽게 변하질 않아요. 이게 참 우리의 고민이에요. 내가 장로가 되었는데, 내가 권사가 되었는데, 내가 집사가 되었는데, 내가 부서의 부장을 맡았는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찬양대인데, 이제 내가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달라지지 않을까? 그 밀림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 예수를 믿고 비포에서 애프터로 달라졌다는데 왜 나는 달라지지 않는 것인가? 왜 여전히 나는 내 성질에 못 이기는가? 왜 나는 아직도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가? 왜 아직도 나는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내 자존심만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지도 모르고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네 영혼을 소생시키실 수도 있지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인도의 밀림 속, 그 원시림 속이 아니라 바로 이 현대의 도시, 이 부산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너 아직도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모난 모습이 있고 아직도 성질이 있고 아직도 욕심이 남았고 아직도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나 나는 너를, 나는 오늘도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해서 이제 너를 통해 나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너는 이제 나의 애프터로 살아갈 것이야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난파한 배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배에 큰 배가 있어요. 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뭘 잃어버린 것이에요? 전파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본부와 전파 교신이 끊어지면 그 배는 난파한 거예요. 똑같이 파도 위에 지금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교신이 연결되어 있는 배는 계속해서 교신을 따라가면서 살아요. 풍랑도 헤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신이 끊어져 버린 배는 아무리 거대해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짐을 많이 싣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은 다 짐이에요. 결국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도 살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삶의 규모에 집착합니다. 스케일에 집착합니다. 과연 얼마나 큰 기업체, 얼마나 큰 집, 얼마나 대단한 차, 얼마나 대단한 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어져 버리면, 영혼이 죽어버리면,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풍랑 가운데에서 가라앉아 버릴 거예요. 우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애프터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내가 너의 영혼을 살린다. 내가 너의 영혼을 통하여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미 지난 석주를 통해서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3주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언제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얼때 죽을 고비를 넘긴다고 그랬어요? 뒤집어질 때. 몸은 비대하죠, 다리는 얇죠, 힘은 없죠. 그러니까 뒹굴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는 제대로 올라올 수가 없는데, 그때 4개나 되는 그 위에 점점 가스가 차면서 이 양은 죽어가는 거죠. 그때 빨리 발견해서 목자가 뒤집어주고 온몸을 만져주고 살려주지 않으면 그 양은 죽는다. 그 양을 살려내는, 소생시키는 그 순간, 바로 심폐소생술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영혼 소생술의 골든타임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바로 어린 시절.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름 행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범사가 잘 되고 더 강건해지는 것의 기초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 위에 뭘 쌓고 뭘 더 쌓아서 괜찮은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충분하다. 예수만 잘 믿어도 충분하다. 다른 것 위에 쌓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분하게 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4번째 주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과연 이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는 오해를 하는데, 비포, 애프터, 그렇지,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는 건가?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 더 우리가 더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진화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개념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오늘 본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을 때, 소생시키다 라고 하는 말, 원문의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슈브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샬롬이 뭐죠? 샬롬은 평안이죠. 평강입니다. 평강인데, 이 샬롬이라는 평강은 싸우던 사람이 안 싸우게 되는 것, 서로 불만이 없고 원망이 없고 이런 정도의 평강이 아닙니다. 샬롬이란 뭐냐? 태초로 돌아가는 평강이에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의 그 만족한 관계, 아무런 죄가 끼어들지 못하던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던 바로 그때로 들어가는 것. 어떠한 죄도, 어떠한 선악과도, 어떤 아담의 범죄도, 하와의 범죄도 없던 그 시절, 가죽옷도 필요 없던 그 시절, 처음 하나님과 나로 들어가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말했던 비포와 애프터, 예수를 믿기 전에 죄에 물들어 있고 내 욕심에 물들어 있던 비포와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나의 애프터, 그러면 그 이전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원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습. 그렇다면 슈브는 뭔가? 샬롬이다. 바로 비포에서 애프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포에서 오리지널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태초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좀 더 우아하게, 좀 더 멋지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예리하게, 샤프하게, 스마트하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슈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잘 적응해서 더 돈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 꿈을 꾸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정성, 그 하나님의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역사,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리지널이 있고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어요. 우리는 비포에서 애프터로 가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제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 되었는지를 주목합니다. 전에는 비포였는데 이제는 오리지널로 돌아왔다. 이제는 오리지널로 돌아온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베드로전서라는 책은 베드로가 이제 기독교가 점점 더 확산되면서 로마가 앞에 나서서 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고 박해가 시작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가족을 잃고 신분을 잃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던 바로 그 시절이에요. 바로 그 시절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을 북돋아주던 책입니다. 그 책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두 군데 표시를 하면 어디다 해야 될까요? 바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이에요. 전에는 비포입니다. 비포, 전에는 어땠냐?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린 양인데 목자의 손에 있는 양인데 그 양이 길을 잃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양에게 길을 잃은 것이 문제입니까? 양은 원래 길을 몰라요. 양은 원래 눈이 어둡고 원래 길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양은 무조건 헤매는 게 양이에요. 양에겐 길이 없어요. 그런데 길을 잃었단 말은 뭐예요? 만약에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그랬으면 길이 중요하다면 이제는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길을 찾았다 이래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길을 찾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즉 뭐냐면 양이 길을 잃었다는 말은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목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비포였을 때 너희는 목자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목자,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너희의 영혼이 그래야 사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리고 헤매 돌다가 이제는 오리지널로 들어왔는데 그 오리지널이 뭐예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거 성경이 말씀하는 건 발전이 아니에요.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뭔가 더 쌓고 더 얻고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채우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원래 내가 살아야 할 진짜 내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 모습을 회복하면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요,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돈을 벌었어,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자녀가 잘 됐어,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병을 고쳤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그럼 좋겠죠? 좋겠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항상 잘 돼요? 내가 항상 돈 잘 벌어요? 우리 애가 항상 공부 잘해요? 내가 항상 병 나아요? 그러다가 재발하면 어떠실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욕심을 내다가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려요. 너무 쉽게 말해요. 내가 이번에 잘 된 건 하나님 덕분이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 사람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뭐가 달라진 겁니까? 내가 예수 믿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높아졌으니까, 더 병이 나았으니까 당신도 안심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도 사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 괴롭고 너무 눈물이 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도 잘 바뀌지 않는 나의 본성 때문에 나는 가슴을 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도 내 가족들에게 헌신적으로 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어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나 터진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자녀라고 품어주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목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나를 받아줄 분이 없고, 그분 외에는 나의 영혼을 살릴 분이 없고, 그분 외에는 나를 나되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좌절하고 매일같이 실패하고 매일같이 내 자신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당신도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이게 영혼의 변화예요. 영혼의 변화예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더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예수 믿고 병이 나서, 그 병 나와서 여러분 그 다음에 물론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안 낳는 것보다 낳는 게 좋고요. 돈 못 버는 것보다 버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그게 근거가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영혼을 살리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교신하시며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목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계속 욕심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세상이 보는 것에 주목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에 주목하나요?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모으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계속 그것을 포기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뭔가 더 많이 모으면 내 영혼이 만족하겠지, 뭐가 더 많이 채워지면 내 영혼이 그때보다 풍성해질 거야, 그때부터 나는 만족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읽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 비유 이야기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랬어요. 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씨를 잘 뿌린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내가 잘한다고 소출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이슬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햇볕을 주셔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었어요. 17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자, 자신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야, 내가 했다, 내가 쌓는다, 내가 모은다, 내가 소출이 너무 많구나, 아이고 나는 어떡하지?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해주신다는 걸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나예요. 18절로 갑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냥 부자죠. 그런데 그냥 부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 영혼을 생각하는 부자예요. 1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래요. 자, 영혼을 적어도 챙길 줄 아는 부자예요. 영혼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인데 뭐라고 하는가?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어요. 내 영혼아, 적어도 나의 물건, 나의 재물만, 나의 현실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관심은 있는데, 그 영혼의 관심이 전부 어디 있어요? 전부 물건에 있는 거예요. 소출에 있는 거예요. 곳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안심해라, 내 영혼아 즐거워해라, 이렇게 많고 풍성하니까 내 신앙도 괜찮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아놨으니까 내 영혼도 내 신앙도 이젠 든든해질 거야. 나는 이제 예수 잘 믿는 거다 라고 내 영혼을 자꾸만 설득을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바로 이 부자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영혼의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주어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다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왜? 어리석어도 좋다는 거예요. 부자면 좋지.
부자 이야기니까 우리 얼마나 좋아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이 본문을 다르게 봐요. 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으니까 그는 부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부유한 바보다. 그래서 부유한 바보 이야기라고 봅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맞습니까? 부유한 바보가 맞습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부유한 바보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은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 네 영혼은 아무리 곳간이 풍성해도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 네 영혼은 그 정도가 아니야. 네 영혼은 내가 준 하나님의 형상이야. 네 영혼은 나로 아니면 채워지지 않아. 주님은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모아도 아무리 가져도 그것은 너의 영혼을 채울 수 없어. 다만 나만, 나의 존재만이, 나와 함께하는 나의 예배, 나의 교제, 나의 임재만이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이 이렇게 지으십니다. 21절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둘 줄 아는데, 그런데 그 쌓은 재물밖에는 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둔 만큼만 누리고 살아요. 그게 사라지면 나도 끝장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부유한 것입니까? 바로 영혼이 부유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이 살아서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제부터는요, 내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나와 연결되어 계시는, 나와 임재하시는, 나와 소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렸기 때문이에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 그분이 인도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선교를 열심히 주님을 전하시다가 69세 되는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69세에 뇌출혈이 찾아왔어요. 중풍에 걸렸어요. 여러분, 과연 어떤 절망이 찾아왔을까요? 나는 평생을 선교했는데, 나는 평생을 예수를 위해 살았는데 주님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게다가 그분은요, 새벽 2시에 쓰러졌는데 아침에 사람들이 발견한 아침 7시까지 땅바닥에 5시간을 누워 있었어요. 69세의 목사님이 그 노고를 이끌고 내가 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방바닥에 5시간을 누워 있으면서 그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전 그대로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만 외부 세상과 연락할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5시간을 바닥에 누워있으면서 이분은요,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조금도 하나님이 원망이 되거나 조금도 걱정이 되거나 조금도 이 죽음의 공포가 자기를 뒤엎은 게 아니라 도리어 그 5시간 동안 하나님과 계속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방바닥을 뒹구는 그 5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을 누리며 천국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찾아온 딸에게 그는 말합니다. 딸에게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아니 아버지 지금 69세신데 아버지 지금 중풍에 걸렸는데 어떻게 아버지 무슨 일을 해요? 아니야, 난 할 일이 남았어. 나는 할 일이 남았어. 여러분, 이분이 보스턴에 있는 중풍 환자들 모여 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분이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간호원, 부탁 하나 합시다.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나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중풍 환자에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간호사가 말했고 그는 그렇게 일어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서 다시 인도로 갔습니다. 다시 찾아간 인도에서 그는 20년간을 예수를 증거하다가 89세의 나이로 인도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영원히 소생한다는 것은 땅바닥을 뒹구는 그 5시간, 그 절망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나를 덮을 수 없고, 그것이 나를 어찌할 수 없고,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용기를 내어 예수의 힘으로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그 영광의 생을 주님 안에서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막막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게 이 시간 말해줍시다. 내 영혼아, 너는 먹을 것으로, 너는 가지는 것으로, 너는 쌓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야. 왜 두려워하느냐? 왜 막막해 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내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께 두라. 우리 시편 43편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외쳐봅시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외칠까요? 우리의 영혼은 지금 귀가 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한 영혼을 그 불안당을 변화시켜 애프터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죽음의 위기를 영혼의 소생으로 넘기고 진정한 애프터로 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정한 내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애프터로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시간 그분을 노래합시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가 목표 아닙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고백하오니 주는 나의 힘이요 구원이십니다. 내 영혼 살리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연약한 나를, 내 혈기를 이길 수 없는 나를,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여,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여, 이러한 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날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날을 다시 한번 걸어주시고 내 영혼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살리시는 주님을 높여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 살리시는 주님, 못난 나를 살리시고 못난 나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대로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올려주시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높이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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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를 위하여 주여 확실하게 주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아버지에게 있어야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이 못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절대로 바뀌지 않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비포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저희는 도무지 우리의 삶으로는 애프터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 잃은 양 같은 연약한 발걸음을 인도하사 우리 영혼의 목자에게 감독 되신 우리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오리지널로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못난 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품에 안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만 높이며 내 영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어떠한 어려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 살리시는 주님 의지하여 이겨내는, 그리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